아, 구정이 어제 지났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또 연휴가 내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또 외부에서 또 방문하신 또 방문객도 계시고 부모님 또 찾아뵐 분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감기도 들었지만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마른 기침을 합니다. 근데 과거 때는 이제 여느 때는 괜찮았지만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세계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발표된 내용보다는 실제적인 그 확진자는 훨씬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전역이 비상사태고 한국도 뭐 확진자가 좀 있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 치료제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보니까 셀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손을 열심히 잘 씻고 또 마스크 쓰고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기침으로 인해서 많이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저부터 이제 기침 같은 거 할 때 좀 에티켓을 지키고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빨리 잠재워져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 구정 명절은 지났지만 또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죠. 고향을 찾아서 오늘 예배에 이렇게 서울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고향을 찾는 것은 명절 때 고향을 찾는 것은 정말 생득적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고향을 찾아야만 되는데 부득이하게 찾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향수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뭐 연어의 귀소 본능은 잘 알고 계셔서 좀 생략하고요. 비둘기의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조류든 또 어류든 아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은 다 거의 다 본능적인 귀소 본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비둘기의 귀소 본능은 특별한데 옛날부터 군에서 전령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영국의 부호가 카나리아를 한 마리 사서 이 카나리아는 이제 비둘기과의 한 일종인 것 같은데 발목에 금 가락지도 끼워주고 이제 부호니까요. 부자니까 이렇게 했겠죠. 머리에 꽃관도 씌워주고 18년 동안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세장의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세장문이 열려서 카나리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호는 매우 슬퍼하면서 카나리아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풀고 사방에 수소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18년을 키웠으니까 되게 정이 들었겠죠. 근데 그런 다음에 2개월이 지나서 카나리아를 아프리카 키네아 지방에서 발견했습니다. 기적같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키네아 지방은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무려 4,800km가 되는 곳이에요. 서울 부산 거리가 한 400km니까 12배가 되잖아요. 무려 4,800km를 날아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카나리아의 고향인 것이에요. 무려 18년 동안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거리도 4,800km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향을 찾아갔을까? 이런 뭐 비둘기나 뭐 연어나 이런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동물 또 조류 어류들은 거의 초능력적인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생득적으로 그런 고향을 찾는 DNA를 생명에게 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더할 나위 없겠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카나리아를 이 부호는 이제 완전히 해방시켜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거장들을 얘기합니다. 뒤에도 또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열거된 믿음의 조상들, 또 뒤에 전개되는 믿음의 거장들 모두, 또 더 나아가서 역사 가운데 믿음의 모든 선진들을 다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게 되면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말씀만 딱 보게 되면은 조금 애매한데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들은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아직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 약속은 멀리 지평선에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어떻게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쉽게 해석해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을 성취를 맛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볼 때 믿음은 실제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 니코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천국 본향을 향하는 그런 설레임이 없다. 우리가 생득적으로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의 기간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타락과 함께 그것이 갇혀져서, 그것이 가두어져서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띄워주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이신층의의 말씀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이제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잘 이제 아시겠죠.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믿음 니코로 소망이다. 진짜 믿음은 천국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와 기대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 한국 사람들 훨씬 그런 것이 더 많이 있겠죠.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에는 잘 정착되어 있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이 어떤 기질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선기능으로 할 때는 정말 첨단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켰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들은 멀리는 응답이 아니고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사실은 진지한 믿음이 아니죠. 피상적인 믿음, 껍데기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이런 것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이 상급이 얼마나 값지고 크고 귀한 것인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천국 부와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어떠한 대가와 값을 지불하더라도
여러 절차를 겪었겠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집을 처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돈을 또 마련했겠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난제들을 조건들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주인이 팔아줘야만 되니까 기다리고 또 준비해서 그 밭을 사고야 말았다. 천국 보아비에 대한 그 스토리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보아를 발견하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발견한 자가 임자인 것이고 그 땅도 실제 지금 주인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 전쟁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땅에 그런 보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소작인이 그 땅을 경작하다가 쨍그럭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보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소비하고 준비해서 그 땅을 샀다. 땅과 함께 보아가 오기 때문에 그 땅을 사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아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이 말씀이 11장이 아니라 6장인데 없습니까? 6장 제가 좀 띄워주는 말씀이 6장 1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액자도 많이 집에 걸어놓으신 가정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다. 좀 이따 할 말씀이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혹시 6장 13절 말씀도 없나요? 그 말씀이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없지만 이 인간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킬 것이야. 그런 뜻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간신히 힘들게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자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시려고 만번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다른 노력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믿음은 가장 기본이죠.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앞에 섰을 때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미코로 소망이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다. 근데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우리의 인내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약속을 받습니까? 믿음과 인내로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주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소망의 나라,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에 가는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앙의 길을 가는 이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입니다. 순례자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참으로 녹록치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대가와 희생이 지불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아주 멋진 말을 했죠. 그래서 어떠한 대가에도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 인내하면서 달려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약속하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안심해도 되는 게 있는데 이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여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 닥쳐와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파리 목숨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AD 313년 컨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승인할 때까지 초대의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종착역의 영혼의 닭 같은 이 소망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 개혁 한글에는 진동치 않을 나라, 진동치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죠. 터키가 워낙 또 지진이 많이 있고,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은 일본은 큰 직하 지진이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일어난다고 지금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항상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정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에요. 땅의 지각을 하나님이 흔들어 내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보관하고 내가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땅은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소망을 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소망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이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위나 돈 혹은 다른 수단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결코 하늘의 축복을 대체할 것도 없고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덕목을 가지고 인내하고, 더 나아가서 용기와 모험을 가지고 더 나은 번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더 나은 번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참 오래전에 칼럼을 썼던 내용인데, 그때 아마 제가 이 칼럼을 같이 나누지 않았을 것이에요. 귀소본능이라는 그 칼럼인데, 동물학자, 아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레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개미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개미 집 둘레에다가 둥그렇게 홈을 파가지고 물을 대놓고 개미집과 외부를 차단시킨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개미집에는 개미가 들어있었고 그 일부는 먹이를 찾으러 밖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마레이즈는 그 차단한 홈의 한 군데에 가느다란 집으로 외다리를 걸어놨어요. 그렇게 걸어놨더니,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더니 집에 있던 개미는
밖에 나가기 위해서 외다리를 건널 생각을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한 마리도 예의 없이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이를 이미 나가서 먹이를 마련해 갖고 돌아온 밖의 개미들은 그 외다리 지푸라기의 그 외다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외다리 나무를 건너서 집으로 찾아 들었던 것이에요. 너무도 신기한 것이에요. 안에 있는 개미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미 밖에 나간 개미는 외다리를 건너서 위험천만한 것을 알면서도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모험과 용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레이즈는 이 실험 결과를 예시하고 동물이 집에 돌아오는 귀소 심리라는 그런 것을 입증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해를 썼는데 그 목사님이 이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본향집에 가려는 자는 개미의 귀소 본능에서 오는 용감함을 가져야 한다. 담대함을 갖고 용기와 모험을 가져야만 된다. 영원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용기와 모험을 필요로 하는 좁은 길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라.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기와 모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가야 될 그 소망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영혼의 닭 같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그 길을 달려가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잘 아시죠? 이 세상의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다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또한 미래에 대한 영광의 소망,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 아까 읽었지만 하반절 말씀같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그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뭐 주한미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또 사람들은 바뀌고 계속 주둔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잠깐 주둔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냥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해외를 여행한다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다 계획하고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비행기표를 티켓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선지를 다 정확하게 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갔다 오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나그네라 할지라도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그냥 놀다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뭐 주한미군 또 이렇게 우리가 어디 여행하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는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라는 것을 천국 본향을 가기 위한 잠깐 머무는 나그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업, 땅, 집 이런 것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목적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몸담고 있는 기업, 직업, 자녀, 집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경제 행위를 해야만 되고 의식주를 위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만 됩니다. 참 목적이 다르죠. 중심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씀하실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지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한탄하셨는지는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만, 그런 죄악된 모습보다는 주님은 그냥 평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집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들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목적은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에 울고 웃고 죽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의식주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잠깐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건강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진작 알고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난 백성들은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존재하죠.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망이나 재물에 애착을 두게 되면은 사실은 잘 안 된다. 왜냐? 그렇게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상관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잡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욕망, 재물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애착을 갖고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사명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실 때도 있고 거둬가실 때도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잘 아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러분, 100m 올림픽 선수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어떤 무거운 어떤 그런 장신구를 차고서 그 뜀박질을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빨리 뛰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가장 모든 얽매기 쉬운 것은 다 벗어버려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땐 이 땅 가운데 모든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려야지만이 능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14절 말씀, 띄어진 말씀 아니지만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치 않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백성들은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나타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그 당시 고대사회 초대교회에서는 시인한다는 것은 가이사, 황제가 주가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이 주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신을 얘기하죠. 이런 고백이, 이런 진정한 고백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한 사역의 한 중반기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려와서 이제 그들을 테스트하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앞에 얘기하는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제 원어적인 뜻은 이 반석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천명하신 것이에요.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명하신 말씀인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을까요?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거장들이 다 있는 것이고, 역사 가운데 믿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아직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것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셨지만 베드로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고서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대표죠. 얘기하는 걸 볼 때 주님은 다 그것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작은 읊조리는 나의 신앙 고백도 주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주님께서 지상에 현현하신 때를 얘기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멀리 더 큰 약속,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보았다고 우리는 추정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상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의 구약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것 같이 멀리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는 15절 말씀에서는 올 세상이 이 세상보다 더 낫다는 것에 대해 강조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기대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메소포타미아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들은 쉽게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지상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까지도 더 나은 번영을 위해서 가는데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 세상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알았겠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많은 믿음의 우리 또 선배들, 또 나이 드신 우리 믿음의 우리의 어른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보다는 불순종하고 우리의 죄악이 더 크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치를 떨 만큼 이 세상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문들, 전쟁의 소문,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고백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더 나은 번영의 하늘에 있는 천국을 삼아야만 되는 것이죠? 처음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출생한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금 안 가고 내가 여기서 잠깐 동안 머무는 이 나그네 삶에서 더 좋은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김상복 장로님에 대한 책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읽었듯이 그분의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라는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향을 가지 않으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고 달려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성,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예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저는 욥기를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사단 앞에서도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내 욥을 봤냐? 위에 봤느냐?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네가 찾아봤느냐? 이런 종이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사단 앞에서도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욥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이렇게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까? 야, 너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참 심히 후회하실까? 우리 각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 본향을 향해서 더 나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